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오래전은 자비하사 사랑 요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번쩍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인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
앉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를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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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성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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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서 그동안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우리들이 잘나서 우리들이 잘 사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우리들이 믿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건강하게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님께 겸손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례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손경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에 연약한 가운데 심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속히 영육의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주님 지켜주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참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서로 살피며 서로 세워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일에 기쁨으로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의 일로 근심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많은 음모들을 주님 다 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휴전선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로 오랜 시간 동안 공산 정치하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들이 마음껏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정말 여러 가지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힘든 영혼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속히 찬양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더욱 흥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식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 구약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길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한 영상 예배를 통해 가정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 살아 숨쉬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마음을 모두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찬양을 올려주신 할렐루야 찬양대께 감사하고요.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실수 가운데 가장 많이 하고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 실수입니다. 요즘과 같이 비대면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때에 더욱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에 괜찮아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참았던 눈물을 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쿠웨이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멍청하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결혼하자마자 3분 만에 이혼한 커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말에 관련된 교훈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둘의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첫 번째인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힘들어하고 살았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그 약속을 받고 출발한 그들이 바로 첫 번째 그 은혜를 입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구원받았던 그들의 자녀들을 향해 선포되어진 계명입니다. 그래서 듣는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요. 한글 성경어는 둘 다 거짓 증거라고 적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된 말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그러한 의미보다는요. 불성실하게 하지 말라. 경솔히 말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곧 성실하게 말해야 되고요. 어떤 말을 할 때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여 말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실제적인 사건 가운데 이 거짓 증거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들의 부모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문턱에서 각 가문의 대표인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을 세워 12명을 불러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파송합니다. 정복하려고 하는 그 땅을 둘러보고 돌아온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맞는 말이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안에 가보니 아말렉 사람도 거주하고 헷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것 또한 사실대로 증언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땅을 취하러 가자라고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갔다 온, 곧 정탐하여 온 10명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정확하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들어가 봐야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추측으로 인해 정확한 근거도 없는 말을 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그때 다르게 생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벌써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것을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라고 하며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살도록 그냥 놔두시지 왜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로 인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싸우게 된다면 지게 될 거라고 말한 이 증언이 신명기 5장에서 말하는 거짓 증언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사실을 말하긴 했습니다. 본 것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근거 없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싸우면 진다고요. 자신의 생각으로 예측하여 한 발언을 거짓 증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언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 다 죽을 때까지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죽음을 바라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듣는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성실하게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본래 진리의 의미대로 말해야 한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에 있어서 경솔하거나 불성실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증언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속에서 교회의 모습,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경솔하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인 것이죠. 잘 될 거야.
극복하겠지 등 이러한 말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내기에 앞서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자신이 사역하실 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들어야 할 때, 그들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발언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 기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널리 퍼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때는 그 말을 지금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해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말해야 할 때 드디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조심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하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여기서 증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재판하여 처벌을 할 때 지금은 과학수사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판사, 검사,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증거물은 어떠한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본 목격자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증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법정,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십계명 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토대로 정리해드리면 이 9계명 같은 경우는요, 권세자들의 거짓 증언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법적인 판결에 있어서 권세자들이 거짓 증언해서는 안다며 그 증인들의 증언 또한 성실하고 경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5장 4절까지 이 9계명의 내용을 토대로 설교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로 영향받을 그 나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님들은 영적 권세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권세자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교회를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그 말의 무게는 가벼우십니까? 아니면 무거우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할 때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 서로 위로받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새신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만 더 많이 와닿고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느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들로서 그것을 듣고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밝히 증거하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교회 학교에 있는 학생들, 새 신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과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의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그 모습 혹여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A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생각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B라는 것이 옳다라고 증언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일반적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권면한다고 했을 때 이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참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걱정이고요. 학교 생활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 걱정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야, 좋은 대학을 가면 이제 앞으로 인생이 잘 될 거야 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힘내, 이제 앞길이 열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죄송한데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잘 되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짓 증언을 할 때가 있죠. 괜찮아, 네가 노력하면 잘 될 거야.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인생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노력하는 거야. 그 속에서 계속 나의 길을 발견해 나아가는 거야. 내가 노력을 해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고 다른 목표가 자연스럽게 생겨서 그 길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너의 인생, 너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소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때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전체를 볼 때, 결과를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요. 하지만 중간에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그 상처와 타격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생명의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타박상이 있겠죠. 하지만 자녀가 아파서 울기 때문에요, 또한 그 상처로 인해서 큰 위험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상처받고 그 아파할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증언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증언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여러분들의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두 가지로 거짓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아셔야 잘 가르쳐 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아셔야 잘 가르쳐 주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셔야, 소위 요즘 별의별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아니, 그들의 증언은 거짓 증언이 아니었죠. 정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라는 것. 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이사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만약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봐. 이 고백으로 그들에게 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야지만요. 어찌 생각해보면은 그냥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고, 또 과연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알아들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 안에서 권하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은요, 세상의 지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성도에게는 가장 반응하며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5살이든 6살이든 7살이든 아무 연령 상관없이 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다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십시오. 큐티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정리하셔서 말 한마디 할 때 그 말의 무게를 무겁게 하여
지혜롭게 분별하여 권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요, 나 자신이 항상 죄인이라는 것 제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성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악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서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의를 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이에요. 악의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권하십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지만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거짓 증언할 수 있고 위증할 수 있고요, 심지어 악인들과 똑같은 발언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죄의 발언,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 항상 깨닫고 경계하셔야 되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요즘 대형마트를 가시거나 혹은 지하철을 탈 때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방송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심하라는 경고가 항상 나오죠. 손잡이를 꼭 잡고 타라라고 말합니다. 움직이거나 뛰거나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 경고의 문구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까? 저의 경험인데요. 아이들과 같이 마트에 들어갔다가도 어린아이들은 손 잡으라라고 하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저는 반응합니다. 아, 맞다. 아이의 손 잡아줘야 되지 하면서 잡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가다가도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나옵니다. 옆에 있는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어느 순간 저는 그 손잡이를 잡습니다. 그 경고 문구 하나 때문에요. 이와 같은 경고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서 경계를 늦추지 않게끔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저희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문자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마다 알림 문자를 받을 때마다 짜증을 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열어보고 혹여나 나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동선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여서요, 자신을 조심스럽게 관리합니다. 이게 바로 경고의 유익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경고문이 항상 울려서 어떠한 사람에게 말을 건넬 때마다, 어떠한 말을 설명하며 나아갈 때마다 잠시 멈추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내가 죄인으로서 나오는 발언이 있지 않은지 다시 돌아보고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권세자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실하고 경솔하지 않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 경고에 자신을 상기시키고 자신을 쳐서 이 혼란스럽고 진리가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사회에 안정을 주고 많은 사람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말의 무게를 무겁게 하여 참된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서로 권하며 또한 서로 지혜를 나누며 참된 진리 안에 거하도록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가정도 주셨죠.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 입이 혹시나 가벼운 입술이었습니까? 거짓 증언을 한 자였습니까? 그런 모습 용서해 주시고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고 참된 진리로 양육하여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 동천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한 말씀으로 그들을 또한 훈육하며 또한 진리 안에 거하게끔 노력하는 자로서 또 어떤 교회 일에 있어서 발언을 할 때 또한 이야기를 하며 나아갈 때 참된 진리 안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그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감을 알고 그 말을 할 때 한 생명이 또한 한 영혼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사실들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총명하게 있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욱더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한 그것이 많은 것이 참된 진리인지를 더욱더 고민하여 깊이 묵상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실수가 되지 않게끔 항상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자식을 다시금 쳐나가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나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동정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기억했을 때 그것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갈 때일터인데 그리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가벼움으로 인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은가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힘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향해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증언하며 나아갈 때 참된 진리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밝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증언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진정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해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의 삶과 그의 입술을 통해 증언되어지는 복음과 모든 권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 검사 및 치료를 위해서 병가 중이시고요.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는 7시 30분, 2부는 9시 30분, 3부는 11시 30분입니다. 3부 예배 시 영상 송출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상 예배 보시면 그 현재 유튜브로 보고 계신데요. 그 안에 보시면 교회 소식을 따로 이렇게 텍스트가 동영상화돼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가정 예배 교환도요. 현장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주보의 내용을 보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것 또한 동영상으로 글자가 띄워지고 그 글을 이렇게 읽어주는 걸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게시해 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6시 새벽기도회는 6시에 한 번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는 지금 운영상의 문제로 당분간 이용할 수 없고요. 다시 이제 홈페이지가 진행 잘 됩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공지하기 전까지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받으신 그 문자에 유튜브 연결 주소나 혹은 유튜브에서 신길동 돈천교회라고 치시면 그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설교 및 교회 소식 등을 열람해서 보실 수 있고 또한 그 영상 예배 시간에는 함께 영상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걸 아시고 예배 드시면 되겠고요. 영상 예배 시에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 지금 교회학교 예배들이 지금 공지되고 있는데요. 바뀐 부서가 있습니다. 청년부는 그대로 오후 1시 30분, 중고등부가 오전 11시에서 11시 25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아부는 오전 11시, 유치부, 초등 1, 2부는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예배 영상은 실시간으로 게시되는 부서도 있고요. 또한 각 부서별로 고정된 시간에 게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7월호 8월호가 연간 7월호 8월호가 본당 2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월에 기도 카드가 배포됩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시든 못 나오시든 전과 동일하게 기도에는 힘써야 되기 때문에 7월에 기도 카드가 배포되고요. 체크하신 분들 체크하시고 체크를 못 하시더라도 전에 하던 것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퇴장 시에는 강도사님의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안전거리 유지를 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서 검사 받은 분들 또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요, 그 2주 동안은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없으십니다. 그리고 요즘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교회에게 혹시 주변에 그런 일이 있거나 본인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알려주셔서 교회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폐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줄 알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